2018년 4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부족한 제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손수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서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제자들이 환영과 축하와 기쁨 속에 지난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죽음에서 승리한 저희들 또한 그 기쁨을 나누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큰 열매가 되셨도다. 다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종료 예배를 드렸고요.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지냈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부활 주일 예배로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절기를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층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그 텔레비전 한 번 안 틀었어요. 우리 찬이가 어제 유혹을 참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전 안 보고 성경을 써느라고.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성경 써봐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지냈으리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주는 그런 부활절이요. 우리 죽음에서 넘어가는 지난주 우리 그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왜 예수님께서 부활 6월절에 그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죽임을 당하신 그 날짜를 정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에서 넘어가는 이 죽음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에서 넘어가는 그 6월절 행사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교주가 안산홍입니다. 안산홍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지금 6월절은 유대인만 지킵니다. 유대인만.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어떻게? 1년에 3차례씩 내 앞에 얼굴을 보일지니라 해서 우리가 그 4차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6월절, 추절,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6월절은 있지만은 부활절은 없습니다. 유대인 교회,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은 3대 종교가 공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가 있는데
이 유대교가 가장 인구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 거진 한 80% 이상을. 그 나머지 두 개가 다시 몇 프로만이 그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교는 지금도 어떻게 한다? 유월절을 지킨다. 부활절은 지키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지금 개신교 기독교만이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이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이단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냐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맞죠? 그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죠? 단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맞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아니해요. 이미 왜?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 사라진 유월절을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행여나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아니야 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기쁘게 지켜야 되고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히 크게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또 조금 있는데 무슨 가을까지 넘어가 버려. 성령감리절. 성령감리절이 오순절이라 있습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그죠? 그래서 50일에서 오순절에서 성령감리절이 5월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10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 세세하게 작은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대강절이라든지 몇 주째 이런 현년절 이렇게 쭉 있지만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큰 절기만큼 우리가 알아가지고 미리 교회 절기라든지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잊어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볼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라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단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들은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중국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이 상당히 공기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다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다 읽으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 때 제자들하고 12제자와 나중에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은 유월절 행사를 지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특히 천국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든지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진이 엄청납니다. 그죠? 얼마 전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며칠 전에 파푸아 뉴기니 발음 다 힘듭니다. 그는 어려운 섬에서 지진이 저번 달에 7.5가 떴고요. 어제에 7.0이 떴어요. 이 전체에서 대만에서 그러고 지금 일본에서 화산이 있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냐 안 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핵이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지구가 멸망할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오락을 찾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줄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보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많이 해치거든요. 이게 이 온 땅의 지진이 흔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한테 나아오는지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많은 안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하나만큼 우리의 뿌리 속에 충분히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여서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1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문관기가 떠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집사님 구우실 때 간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해놔서.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가 갈릴리에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한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그 고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든들 주님의 그 죽음까지 당한 그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온갖 모든 불평과 불만, 원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저희들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미세한 먼지와
티끌인 존재임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왔사오니 저희들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깨에 토닥거려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 저희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누리며 다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사 이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지난주에 종료주일과 연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주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느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저놈 때문에 성경 퀴즈를 생각이 안 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다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대가는 죽음이 가장 큰 거다 말이죠. 죽음은.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게 그게 가족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뭔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를 날 지경에 당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도로 속에 뛰어나가는 거죠. 그때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게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죠? 안 돼! 이리 와! 그게 부모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뛰어가서 아이를 구출해 나오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저거 내 자식 저 이 땅에 보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사람들 내가 차라리 버리고 말지 이 땅에 안 보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죽음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눈물을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신 일주일 동안의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볼 때에는요,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토요일 날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집에를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집이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베단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때쯤 일주일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을 보이시죠. 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이 마리아를 구원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중에 이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의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되는 종료주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마지막 그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날은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일정하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느 날과 똑같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도 하시면서 그렇게 3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수요일날 그 마지막 날에 수요일날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확실하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 가룟 유다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릴 때에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의 무엇을 맡고 있었다? 재정을 맡고 있었다. 우리가 돈을 보면 눈이 확 돌아가죠. 아시다시피 2층에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이 강아지는 돈을 보고 눈 돌아가진 않아요. 뭘 보고 눈이 돌아갈까요? 먹는 거. 먹는 거에 눈이 돌아갑니다. 완전히 막. 하지만 사람은요, 먹는 것보다는 돈에 눈이 더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죠? 많은 일이 터지는 게 다 돈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큰 욕심을 가져요. 동물이 그래요. 지껏 가지고 있으면 더 욕심을 더 부리는 것처럼. 이런 그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주셨어요. 그죠? 먹을 것도 주시고 이 에덴 동산이라 아주 멋진 집을 주셨는데 그 픽수가 얼마나 큰데 그 넓은 곳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뱀이 한마디 딱 꼬드깁니다. 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그 한마디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런 욕심을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계속 지금도 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들을 지키면서 이 자기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로 400년 동안 살았던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 그런 일들을 절기를 지키면서 이 조상들의 고통을 당했던 것을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의 교훈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의 교훈을 가리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대로 버릇없이 허투루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이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하나만큼 비상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너희들이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된다고. 그 가정교육이자 신앙교육이자 그게 학습교육이자 그 교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이스라엘과 비교를 가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식민지를 살며 살았습니다. 그죠? 이웃나라에 식민지 삶도 살았었고 우리나라는 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전쟁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또 종이라는 그런 계급을 사회를 살았었어요. 양반과 종이라는. 그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는 잘 먹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살자. 거기에만 이렇게 기억이 돼 있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나라를 뺏겼던 적도 있었고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신앙교육을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교육이 너무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도 땅을 사야 되고 누가 밥을 못 먹더라도 나는 밥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돼. 이 개념이 너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모습은 성장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늘 배고파요. 우리의 마음은 늘 외로워요. 누가 나를 좀 유료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차이점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사상을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가 무엇이냐? 유교와 불교입니다. 사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도저히 신앙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이 나라의 보니까 사상을 보니까 이 전쟁 이후에 아이들이 고아원도 많이 생기고 교육도 제대로 못 세우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니까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학교하고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우면서 따라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점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도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 또 안 돼요. 왜?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 신앙에 그게 너무 많이 차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그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봤을 적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비나이다가 뜻이 뭡니까? 나에게 복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복 달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가 아니고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많은 것들을 선물을 주더라.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복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다?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 그게 구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은 뭐다? 복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렇게 전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전도가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뿌리는 올바로 서지 않냐고 겉으로 보이는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신앙이 썩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저 위에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맞죠, 그죠?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복만 받아가지고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이어서 부활절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만들, 욕심들을 내려놓고 겉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이유,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부활절을 제대로 지켜보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보면서 이 수요일날 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확 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공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지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그 만나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맛없는 비스켓, 무교병, 맛없는 비스켓 전부 다 제가 비싸게 그걸 주고 그 수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한 입 보고 맛없다고 아무도 안 먹어요 제대로. 그게 결국 남아가지고 제가 버렸어요 그거를. 안 먹어가지고 맛없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 행사를 지내면서 그걸 먹어요. 그 맛없는 과자를, 그 떡을, 떡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떡하고는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어떻게 지키느냐? 그 예수님 때처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진하게 안 마셔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잔의 포도주를 물을 4컵을 타가지고 물을 완전히 희석을 해서 그 술 기운이 완전히 떨어지게 해서 음료수처럼 만들어서 마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썬 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썬 나물과 어린 양을 잡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먹었다? 서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다 했습니다.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주와 이 무교병 먹으면서, 그리고 솔로몬의 시를 읽어요. 솔로몬의 시 중에 특히 아가스를 이 성전에서 읽으면서, 이 회당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지내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월절 행사를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너희들과 헤어질 건데, 이 마음에 아직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 같고 제자들이 길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스스로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죠? 그 12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깊은 마음을 내어놓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지만은 피할 수 있지만은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죠? 단방에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서서히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기다리는 죽음입니다. 발목에 대못을 받고 양손에 못을 받고 해서, 그래서 서서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죽음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단박에 죽는 죽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에, 십자가 양쪽에 그 강도들을 세울 때에 그 강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까지 분질러 버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을 기도를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 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 기도할 때는 3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처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시험을 받기 전에, 그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기도하신 이 엄청난 이 3번의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를 동조를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라 하고 3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나마 3명을 기도하는데 이 3명이 같이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꾸벅꾸벅 줍니다. 왜? 하루 종일 걸어다니거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밤에 졸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하거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의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에는 먹을 것도 많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방해꾼들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 제자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자. 이제는 가서 자자고 했죠.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가 십자가에서 7마디 행동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상칠언. 가상칠언 하실 때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6번째는 다 이루었다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든 걸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그 모든 명령 동안 다 순종을 하고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땅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의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즉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신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것,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아픈 자들이 질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낸 것처럼 이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되죠. 특히 이 베드로는 그 6월절 행사에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것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러 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하느냐? 군사의 칼을 빼들어 가지고 한 군사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멀찍이 뒤로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 그런 것 뒤에 멀찍이에서 보게 되죠. 근데 그 종살이하는 여자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봤다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결국 예수님의 예언 그것조차도 다 완성되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 많은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종려 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겉옷을 깔고 종려 나무 가지를 깔고 그 흔들었던 그 많은 제자들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왔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해서 받아가게 되죠.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 밤에 나왔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없었고 야고보도 없었고 요한도 없었고 그 12제자도 없었고 이거 여인들도 따라갈 때 여인들도 없었고 그 예수님을 살렸던 나사로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 외롭게 가셨다는 거예요. 외롭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도 다 버렸는데.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대제사장의 말이 생전에 예수가 부활을 다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병장들에게 돈을 주고서 큰 돌을 맞고서 지키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 앞을 지키게 하죠. 하지만 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부활을 하시고 천사가 큰 돌을 옮겨놓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아까 나사라의 누이 마리아와 이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왔을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나를 다시 만져도 보고 나랑 같이 밥 떠먹고 해서 이제는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10일 후에 뭘 받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0일 후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후에 그 초대 교회라가 세워져서 부활절의 절기가 세워졌는데 원래 유대교에서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소실절 날입니다. 소실절. 소실 기억이 납니까? 구약의 레위기에서 6월절 다음에 그 6월절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에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평야지대에서 처음 곡식을 재배해서 보리를 재배해서 그 성전에 가서 흔들고 난 뒤에 그 시장에 가서 장사가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냐?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익지 않은 보리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린다 해서 초실절, 천초, 실 열매매, 절기절자에서 첫 열매를 올린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절이기도 하고 첫 열매를 하늘에 올린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부활절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절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늘 나태해지고 하는 마음들, 허술해지고 하는 마음들, 우리 이천에서도 일주일 동안만큼은 성경 읽고 적고 우리가 이렇게 좀 겸손하게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부활절 날에 우리의 식구들이 그리고 전 세계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기뻐하면서 또한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나타있었던 그 마음들 이 고난 주간에 또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또한 이 기쁨에 동참할 줄 아는 이러한 마철기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갔는지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 행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진 않았는지 우리도 똑같이 욕심을 내면서 교만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고난 조건이 이 일주일 동안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무슨 욕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만이 생긴다 할지라도 가론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 고통을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짜증 부리지 말고 열내지 말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욕심 부리지 않냐고 그 예수님께 가서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단이 아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했던 그 사도행전에 연이어서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은 읽을 줄 아는, 찬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성경 듣는 거 약속했죠, 하나님 앞에? 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복만 받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말씀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굳건해져야만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짜증 부리지 않냐고 내 마음이 허하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뿌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득 채워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진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을 꼭 여러분들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없어서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아무리 심한다 할지라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그 부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느끼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사 복만 받고자 원하는 저희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유청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여린 것, 나태해진 것 회개하고자 원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저희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받을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이것이 축복이요 큰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생각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다시 또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린 옷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일선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봉사하는 일선 구조대 구조대원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다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